어저께 사사기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 오늘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사의 명칭을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기의 사사라는 이름은 제일 처음에 적용된 것이 바로 사사기 4장 4절에 있는 여선지자 드보라 할 때의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사사라는 뜻은 사실은 재판관의 의미가 됩니다. 사사기 4장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사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사, 우리가 알고 있는 판관, 재판관의 의미보다 사실은 선지자의 의미가 더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12명의 사사의 성격들을 보면 오늘 읽었었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처럼 구원자의 성격이 사실은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리더가 되었던 자들이 사실은 사사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고 드보라 같이 실제로 사사의 명칭이 적용된 사람은 사실은 선지자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을 들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되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1장과 2장에 걸쳐서 2장 6절부터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뤘던 갈렙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사위에 해당하는 사람인 온니엘이 바로 첫 번째 사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이 시작될 때 보면 여호수아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타답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 보면 7절에 장소가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고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렀으며 하면서 유다 자손들이 바로 그 땅을 예루살렘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절에 보면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 7절에 3장 7절부터 나오는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의 서론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니베색을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11절에 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지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사사 온니엘이 행했던 첫 번째 사사의 역할은 3장 8절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사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11절에 보면 40년 동안 평온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는 뭐냐면 이 평화라는 것이 정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돌이키는 그들의 회개가 있자 하나님께서 정의를 다시 한번 펼쳐보면서 핍박받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해서 사사기에서 40년 동안 평온하더라 또는 80년 동안 평화로웠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그거는 40년은 주로 한 세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숫자적으로 40년일 수도 있지만 일평생 평화로웠더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게 40년에 대한 수거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해서 첫 번째 평화를 주셨는데, 그것이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든 아니면 1장에 나와 있던 서론적인 이야기든 모두 다 특별히 1장과 첫 번째 사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사사기를 펼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그들이 느꼈던 건 8절에 있는 것처럼,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일장의 목적은 그들을 핍박했던 아도니벳에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6절에 보면 자르면서 완전한 패배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거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온니엘을 통해서도 그들이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그들이 겪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인 멸망을 하게 되고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를 받는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거꾸로 자신들에게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첫 사사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우리의 잘못을 제거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사기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 1장의 이야기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억압하는 그리고 핍박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참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는 그 축복받았던 그 장소에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꾸준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 한 번 우리가 승리했다고 맛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끝날 때까지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늘 한결같이 하야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때가 있고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바짝 매달려서 어떤 작전 기도라든지 시간을 두고 그것을 달성하면서 이룩하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쉽고
또 우리의 힘으로 신앙이 정복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는 그저 자르나 우르나 치지 않고 날마다 항상 똑같이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그리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3장 7절에서 있는 것처럼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겁니다. 그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평화로울 때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 순간이 사실은 평화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좀 살만하게끔 되었다라고 되는 그 순간에 다시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심을 9절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목소리로 들어주시는 통로가 여전히, 한 라인이 여전히 열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언제나 그 구원의 통로를 붙잡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서 아도니 배석을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거꾸로 우리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또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언제든지 우리 자신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화, 우리에게 주셨던 참사랑, 우리에게 주셨던 참 정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날마다 깨어서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온전히 제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열려져 있는 그 한 라인, 부르짖음의 간구의 기도 라인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펼쳐주셔서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